기도 감사합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웃고 산다는 건 큰 축복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요 굉장히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전 세계 흐름이 지금 정말 말로 표현 못할 정도로 큰 위기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웃고 산다는 것도 축복이에요.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자, 우리 날마다 웃고 삽시다. 시작. 서울역의 그 쪽방촌에 대부로 통하는 김홍룡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그 차남이 누구냐면 김범석 목사님이셔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시는 걸 이렇게 보면서 아들이 마음에 그 좀 어떻게 보면 불평을 갖고 있었어요. 왜 우리 아버지는 저런 능력을 가지고 저렇게 사실까? 왜 저렇게 날마다 가난한 목회만 하고 왜 저렇게 힘든 목회만 하실까? 그러니까 항상 그 마음속에는 나는 아버지 같은 길을 걷지 않을 거야. 난 저렇게 고생스럽게 안 살 거야. 그러니까 가난하게 목회하는 그 목회자들의 자녀들은요 대부분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삽니다. 그분이 그랬어요. 근데 서울의 노숙자 쉼터가 그 나사로의 집인데 유명합니다. 그 나사로의 집에서 아버지의 사역이니까 아들이니까 이제 일을 도와요. 그 일을 막 돕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사도 하고 이것도 저기 이제 일도 이렇게 도우면서 그냥 또 기도도 하면서 이렇게 아버지 일을 돕는데 1997년 어느 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베란간 그 마음에 음성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 거야. 범서가,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너를 불렀다. 가난과 고통 가운데 포로된 내 백성을 네가 구해주지 않을래?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주신 거예요. 하지만 이미 그 마음속에는 자기는 유학을 가가지고 공부 좀 많이 해가지고 유명한 교수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들렸는데 그 순간에 바로 튀어나온 말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하나님, 저는 대우받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가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많이 배워서 유명한 교수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그리고 대우받는 이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선택해 주세요. 저는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절을 했어요. 누구하고 똑같아요? 모세 같은 소리만 해요.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이 뭐하라 그러니까 입이 둔하고 뭐해서 안 되고 핑계를 대면서 거절을 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인생이 마음대로 됩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계획적이어도요 인생은 마음대로 안 됩니다. 언제 어떻게 될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는 마음에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이상하게 묶이고 이상하게 다치고 얽히고 몇 년 세월 그냥 보냅니다. 그래서는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다 그는 비로소 자기 자신이 뭔가 잘못됐구나.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먼저 저에게 제안하셨던 그 몇 년 전에 그거 하나님이 지금도 유효하죠? 그렇지,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하고 그 일을 하겠습니다. 자신의 꿈을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20년 정도를 지금 노숙자를 위해서 빈민 사역을 해오고 있는데 그 유명한 그 열매 나눔 재단 또 열매 나눔 인터내셔널을 통해 가지고 무담보 소액 대출 사역으로
사람들의 자립을 도왔어요. 작은 돈이지만 사람들에게 무담보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그들이 형편이 되면 갚게 만들고 인격적으로 그냥 양심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시작했고, 사회적 기업가 카페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이렇게 돈들 있잖아요. 버는 모든 수입을 세터민들 있잖아요. 새로 터를 저기 해가지고 살려고 발버둥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어떤 일들 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 유엔의 밀레니엄 빌리지 프로젝트 그 팀과 함께 아프리카, 베트남, 인도, 러시아 제3세계 지역 개발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작은 쪽방촌의 그 사역이, 별 볼 일 없는 그 사역이 세계적인 사역으로 확대돼 버린 거예요.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실천과 헌신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참 묘하죠? 자기가 그런 얘기예요. 나의 실천과 헌신이 세상을 바꾸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 은혜에 감동해서 순종할 때, 그때부터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면 아멘 좀 해봐.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음성을 깨닫고 우리가 순종할 때, 그때부터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깨달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순종 안 하는 사람은 절대로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 안 쓰시기 때문에. 그러나 순종하는 순간부터 순종이 통로가 되어 주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쓰시기 시작하는데, 주님이 갖고 계신 모든 능력들을 그 사람을 통해서 마음껏 부어서 드러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구약 성경에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어요.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수많은 또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수많은 위기 가운데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사건의 주인공 될 수 있었던 원인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구약을 통해 가지고 얻은 단순성이 뭔가, 그 통찰이 뭔가, 통찰을 통해서 보니까 여러분, 철저한 순종이었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 쓰임받은 사람들의 모두가 공통점이 뭐냐? 철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아마 그때의 그 상황보다 더 절실하고 또렷한 어떤 그 사건은 성경에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딱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 그게 뭐냐?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단순해. 그죠?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무슨 뭐 아브라함이 긴급 대책을 세워가지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뭐 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조건이나 어떤 구실을 절대로 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냥 명령했고 아브라함은 아멘하고 그리고 그대로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가만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야, 아브라함 참 대단하다. 그 독자 아들인데 그 아들을 하나님의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죽이라고 하는데, 재물 선물하고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가만히 돌아보니까 아브라함의 삶에 흐름이 있잖아요. 살아왔던 인생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긴 고통 속에서 비로소 깨달은 게 뭐냐?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 것,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야. 이 거룩한 순종, 이것저것 불순물 안 섞고 따지지 않고 그리고 드리는 그 거룩한 순종, 이것이야말로 단순한 삶이 흐르는 어떤 그 말씀의 통로, 능력의 통로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순종은
우리의 궁극적인 그러한 충성을 하나님께 둘 때만, 그때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그 삶은요, 매우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좀 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것은 물론이고요, 우리는 우리의 실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성령님은 항상 그 우리의 선한 양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 음성에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조금만 거역하고 그 말씀이 들릴 때마다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에 우리가 아예 안 돼요, 나중에요, 아예 그냥 지금은 아니에요, 이렇게 거역하는 그게 틈이 벌어져 가지고 그 틈새로 성령님과 우리에게 담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담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기도를 해가지고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담이 그걸 막아버리니까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 안 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응답 안 하셔요. 오늘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어떤 음성이 들리든지 간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순종의 생활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왕권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선포하면서 온 세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시인하고 또 그를 구세주로 모시는 그리스도의 왕국의 실현을 위해서 저나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그냥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떤 과정이 있어요. 또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잘 모든 걸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이 되는데, 제가 그전에 어느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D.L. 무디 목사님이 모세의 일생을 놓고요, 그 세 단계로 이렇게 나눠놓은 그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모세의 일생을 통해서 세 단계로 나눴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도 모세 인생하고 똑같은 거예요. 살아가는 삶이니까. 그렇죠? 근데 모세를 놓고 어떻게 단계를 나눴냐면, 첫 번째 단계는 모세, 애굽 궁중에서의 왕제 모세의 존재,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이랑 어디예요? 이집트잖아요. 당시 이집트는요, 여러분 굉장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왕자로 있었던 모세의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많은 걸 배웠어요. 왕자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모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자기가 굉장한 존재로 자신을 착각하는 그런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나 왕자다, 나 많이 배웠다, 나 대단해, 그러니까 까불지 말어, 막 이런 시절. 그런데 그 자신이 그 대단한 줄 알고 착각을 했던 그 시절에 사람 하나를 때려 죽여가지고 숨겼다가 그게 비오그래니까 시체가 드러나면서 그가 죽인 걸 알고요, 결국엔 자신이 도망자 인생을 살잖아요. 사람을 죽인 살인자로. 그죠? 그래가지고 1단계는 착각의 시대야.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무슨 얘기하면 자신이 대단한 줄 알고 막 뽐내고 잘난 체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모습이야. 근데 모세가 이제 미디안 광야로 간 그때의 단계가 2단계입니다. 2단계는요, 미디안 사막에서 목자 모세로의 삶이에요. 그때 목자 모세는 양머리를 치면서 자기가 앉아가지고 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왕자였지만 도망자 인생을 살면서 나는 이렇게 대단한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나는 별 볼일 없는 존재구나, 힘도 없구나, 그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존재였구나, 나는 결국에 오늘날 내 모습을 돌아보니 나는 도망자요,
나는 이렇게 연약한 자구나.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한 시절, 그때가 바로 2단계입니다. 그리고 3단계는 그 자신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다듬어진 인격과 영격을 가지고, 그리고 호렙산에서 불러가지고 그를 쓰시기 시작하잖아요. 아, 너 그릇 됐다. 이제 깨달았지. 네가 어떤 존재인지. 그러니까 네가 연약한, 네가 주인이 나를 붙잡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지. 그래서 부른 거예요. 그때가 3단계예요. 그게 이제 출애굽의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지도자 모세, 그때를 가르쳤는데, 그때는 이제 어떤 그 시절이냐, 하나님께만 자신의 존재를 의탁하는 시절, 이게 세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세 단계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성장됐는데, 처음에는 자기 잘난 줄 알고 착각한 시절, 거기서 자신이 실수하고 넘어져 가지고 나중에 자신을 깨닫고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별볼일 없는 존재인 걸 깨닫는 시절,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그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시절, 바로 이런 단계를 거쳤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에 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굉장한 응답이 아니에요. 진지한 응답이에요. 그냥 진지한 대화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부르실 때, 네, 제가 여기 있나이다. 너 어떻게 살고 있니? 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거 이런데, 아, 나 이 다음에 뭐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아, 내가 뭐 대통령도 되고 장관도 되고 나 이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기다려보세요. 이게 아니에요. 예? 솔직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 모습,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어떤 상황이 올 때마다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께 솔직한 응답을 하는 이 모습, 이런 삶을 사는 사람,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그거 중요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뭔가 부르시고 명령을 하시고 맡기셨을 때, 아,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못할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면 순종하겠다고 응답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난 능력 없어요, 난 부족해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아멘이에요, 그냥 할게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언제 성경에 보면 뭐 능력이 있어서 썼어요? 다 모질이야. 세상 말로 모질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바보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다가 가르치고 다듬고 고쳐가지고 그래서 쓰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냥 예, 알겠습니다, 아멘입니다, 하겠습니다, 그것만 원하시는 거야. 순종의 모습, 그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바로 영적 책임감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책임감. 책임은 영어로 responsibility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요, 그 말은 그 response, 응답과 그리고 ability, 즉 능력, 이게 결합이 된 얘기거든요. 그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진지하고 적절하게 우리가 반응을 하면은 하나님에서 반응에 따른 그 일을 실천할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아멘하고 순종할 때, 그때 거기 가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우리에게 그걸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 이게 책임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그 능력을 못 받는지 알아요? 영적인 거룩한 책임감들을 안 갖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뭔가를 원하실 때 안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가지고 내 생각대로 살고 싶어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님을 통한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공급되어지고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성경에 아브라함 같은 사람 보세요. 75세에 갈대를 떠나가지고 하란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야, 내가 그냥 내게 명령하는 그것으로 가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근데 그는요, 성경에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냥 순종한 거야. 그냥. 근데 놀라운 일은 그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내려가도 복이 되게 하시고, 올라가도 복이 되게 하시고, 마누라 뺏겨도 복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계속 그는 순종을 하고 실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 주셔가지고 해결하고 오히려 복이 되게 만드시더라고요. 뭐 성경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이삭이나 모세나 이사야나 뭐 바울이나 베드로나 많은 사람들 보세요. 전부 다 그들이 하나님에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순종했어요. 그냥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신 거야. 그래서 쓰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순종에 대한 깊은 말씀을 선포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깊은 순종에 대한 얘기해서 이렇게 해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마음에 부담을 안고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이나 자세들 있잖아요. 이게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습관하고 너무 다르거든.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 부담을 갖기 시작해요. 아,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아, 난 못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현실 속에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삶의 여러 부분들을 순종하려면 포기해야 되고 바꿔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순종에 관한 그 얘기를 하면 어쩔 때는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룩한 순종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이에요.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음성에 이 베드로하고 안드레가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스타일 있잖아요. 삶의 흐름도 다 내팽개치고 그냥 주님을 따라서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3년 동안 가르치면서 시청각 교육을 시키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사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들에게 능력 주시고 권세 주셔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치료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능력이 사람으로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냥 순종 하나 했더니 하나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셔요? 그럼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생각과 마음, 이것이 육신적이었고 자기 중심적이었고 세상적이었던 것이 있다면 그거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멋진 능력자들로 그리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로 사용해 주실 거예요. 우리 한번 그렇게 쓰임받아 보자고요. 아멘. 그럼 왜 순종해야 될까? 여러분 순종할 때는요, 우리가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순종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축복이 따라오기 때문에 순종해야 돼요. 뭐가 쫓아오기 때문에? 축복. 신명기 5장 29절에 보니까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러면 지키는 게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순종하면 복받는다는 거야. 자신과 자손들까지도.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의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라는 거예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라는 얘기야.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하나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사람이
그분을 경외하며 순종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지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그 순종하는 것이 사람들의 본분임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순종하는 게 자신들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소망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가장 좋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결과들을 최고의 것들로 주신다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마음을 충만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신뢰하게 만들고 확신 갖게 만들고 또 만족하게 만들고 성취감으로 넘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인 삶으로는요, 그 인생의 문제 있잖아요. 인생의 모든 문제, 어려움, 시련, 유혹 같은 그런 대적들을 정복하는, 심지어 사망이라는 원수까지도 정복하는 삶을 누리게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들을 보면요, 몇 가지만 보면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약속이.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뺏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그저 축복권을 받아가지고 도망을 쳤잖아요. 도망을 쳐가지고 베델에서 거기서 하룻밤을 지낼 때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될 때까지는 안 떠난다는 거예요.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또 출애굽기 33장 14절에 보면 모세에게도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어떤 움직이는 곳마다 친히 가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편케 하리라. 너 편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야. 내가 앞장서서 네가 순종하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있잖아요. 이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2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한마디로 뭡니까? 순종만 하면, 순종만 바로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완벽한 동행, 완전한 보호하심,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순종 하나가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여호수아에게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거를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만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줄게. 그냥 순종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 인생 다 열어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왜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종 안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큰 거에 순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극히 작은 일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큰 거 안 맡겨요.
예?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말씀 보는 생활,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고 허락하신 걸 지키는 생활. 할렐루야. 이런 작은 것부터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감당하면 점점 지경을 넓혀주셔가지고 큰일 맡기신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 큰 사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평생 전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마음의 전쟁, 생각의 전쟁, 선택의 전쟁. 수많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것이냐, 사탄의 유혹 속의 세상 속에서 그냥 살아갈 것이냐, 바로 여러분 이러한 싸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평생의 삶이에요. 둘 중에 하나야. 이러한 전쟁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승리의 삶을 통해 가지고 남은 인생 영육간의 풍성한 행복의 삶을 사시기를 원하신다면 그냥 오직 말씀의 순종의 삶으로 돌아가세요. 예?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마음 갖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실 때마다 내 마음과 내 생각하고 다르면은 또 투덜투덜 되면서 내가 어떻게 이러고 살았잖아.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던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가만히 돌아보니까 어떤 인생이에요? 수도 없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상처로만 가득한 자신의 고집스러운 생각과 마음, 이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만큼 넘어져 봤으면 이제 아픔이 뭔지를 알잖아요. 예? 그만큼 상처를 입었으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잖아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고집스럽게 살아가요? 이게 바보야. 여러분, 물고기 중에요, 머리가 제일 나쁜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인지 알아요? 망둥어라 그래요. 망둥어. 저는 망둥이 낚시를 참 많이 해봤어요. 옛날에 시골에 가면은 염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망둥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제 큰 집이 뜰에 보면 대나무가 많습니다. 대나무 밭이에요. 그러면 이제 대나무를 하나 잘라가지고 여기 읍내에 가가지고요, 그 낚시 실하고 바늘을 제가 사갖고 와요. 그거를 봉하고 그 낚시에 이렇게 낚시 이제 그 끝에다 이렇게 하는 봉 있잖아요. 그래 물에 가라앉잖아. 그래가지고 그 새 봉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다 낚시 그 줄에다가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요. 그래서 낚시를 갑니다. 그럼 낚시를 가면요, 거기에 보면 그 망둥어들이 있어요. 막 뛰어다니는 망둥어가 있어요. 그거 물에서 나와가지고 그걸 몽둥이를 때려가지고 그걸 잡아요.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걸 잡아가지고 그걸 잘라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먹이 삼아가지고 망둥이들이 앞에 보여. 물이 깨끗해가지고 그럼 그 망둥어 있는 데다가 그 머리 있는 데다가 톡톡 건드려요. 그거를. 그러면요 덥석 물어요. 그거를 자기가 같은 동족 살인데 그걸 덥석 물어요. 팍 땡기잖아요. 그걸 덜 물렸는데 팍 땡겨버리면은 올라다 입이 찢어져가지고 뚝 떨어져요. 뚝 떨어지면 토토톡 그 주변에 이렇게 돌다가 거기 있어 또 보여. 그러면 그 앞에 이렇게 갔다가 또 대놓고요 톡톡 치면요 금방 뭐 했어요? 입 찢어졌잖아. 그런데 또 물어요. 그거를 언제까지 무냐? 잡혀 올라올 때까지 물어. 참 멍청해. 예? 이렇게 바보 같은 삶을 살아요. 그냥 입이 찢어지고 문제가 생기면은 야 이거 큰일 나는구나, 이거 먹으면 큰일 나 죽겠구나, 이런 거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또 무는 거야. 잡혀서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보세요. 매일 넘어지고 자빠지고 상처 입고 아픔 당하고 그러면서 입이 찢어지고 코가 깨지고 코피 터지고 이런데도 똑같은 행동으로 계속 물어요. 계속 그 짓을 하고 사는 거야. 꼭 뭐처럼, 망둥어처럼. 예? 여러분들이 이제는 바뀌어지란 얘기예요. 그런 인생 좀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쪼목쪼목 하나하나 다 이렇게 알려주시잖아요. 예?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다. 너희들 이렇게 살지 말아라. 이제 더 이상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라. 그리고 지금 말씀을 통해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을 딱 비교해 가지고 하나씩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인생 낭비하지 맙시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순종하고 산다면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순종의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여러분도 믿음의 순종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뜨려 왔던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육체를 힘들게 만든 질병이 떠나가고 환경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강력한 능력을 받아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가를 여러분 체험하고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좀 달라집시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만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춤추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순종 하나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춤을 추는 삶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가득한 우리 영풍의 성도님들이 되셔서 이제는 그 순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잘 감당하고 나중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계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간증되어지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 또 간증자들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들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순종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순종 하나를 통해서 나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축복이 나의 것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내 생각이나 내 감정 빼버리고 무조건 아멘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문제를 놓고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마음들, 우리의 고집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부름에 순응하지 못한 채 우리 여전히 어둠과 고통 가운데 살아왔던 인생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말씀 속에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어찌됐든 환경이 어찌됐든 지금까지 살아왔던 넘어지고 자빠졌던 인생들 이제는 하나님 정리하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린아이처럼 새롭게 다시 한번 태어나서 일어나서 걷고 뛰며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의 삶을 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은 우리의 작은 지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미 부르셨는데 우리가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고 마음이 어두워 하나님 깨닫지 못했다면 오늘 하나님이 이 귀한 말씀들을 통하여 들었사오니 깨닫게 하시고 들었사오니 이제는 하나님 방향을 잡고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 우리 작은 지체가 이 시대의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도구가 되게 하시고 일꾼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줄 압니다. 하나님 건강 책임져 주시고 환경 책임져 주시고 능력 책임져 주셔서 이들이 영역간에 마음껏 쓰임받고도 남을 수 있는 복된 인생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영역간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치료하시는 여호와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암세포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죽은 세포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뼈가 제자리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오장육부 심장 폐부 관절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굳어진 하나님 혀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세포가 강건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때 지쳐나 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독수리 같은 셈을 가지고 말씀 부둥켜 갖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시고 만극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건강, 계획, 생업 위에 영풍월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전 세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